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가 뭘까? 기도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내 기도를 관철시키는 것, 그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서는 유대의 가장 복잡했을 때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유대가 이제 멸망하기 그때에 요시야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시드기야 때까지의 사건들 속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 유대가 얼마나 복잡했냐면 신바벨론과 애굽이 서로 격돌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유다가 끼어있기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근데 유대는 애굽을 바라보는 겁니다. 애굽은 한 번도 나라가 망했던 적은 없습니다. 왕조만 바뀌었던 거예요. 24왕조, 몇 왕조. 유대 백성들의 생각 속에는 애굽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굽은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거고 포로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불편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그것에 순종케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어려워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용서하라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또 누군가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라 말씀하실 때도 있고, 불편한 것을 수용하라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기도는 그것에 아멘하는 거예요. 그게 어렵잖아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될지는 여러분은 잘 알지 못해요. 내 앞에 왜 비포장길이 있고 어려운 길이 있어요. 우리는 가고 싶어 하질 않아요. 하나님, 제 인생이 좀 넓은 길, 평탄한 길, 행복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비포장길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곳으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깨닫고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이곳에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건 저에게도 생명 내놓고 제게 주신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 거예요. 제 작은 이익 때문에 무엇을 선택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바라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게 뭘까? 기도는 그것을 깨닫고 그것에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무 불편한 말씀이에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거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불편한 일들 속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그 속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고난이 있다면 그 속에서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왜 하나님께서 유대 나라가 멸망하는 이 고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우상을 신뢰하고 자기네들의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상황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목적이 뭡니까? 애굽에 있던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놓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특별히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사용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오늘 이곳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너무 부족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저는 부족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없도록 뒤로 물러서는 것, 그건 교만이에요. 겸손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게 겸손인 거고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저는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순종이고요, 감사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우상을 의지했고요, 정치적인 외교적인 상황을 의지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 이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원하셨던 게 뭘까요? 절대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답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경제를 연구하는 분들이 경제가 되게 어려워질 거래요. 이제 대기업도 어려워지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자꾸 어려워진대요. 오늘 이 소리를 듣는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상황과 여건이 안 좋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답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경제가 되게 어려워요. 그건 현실이에요. 이런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망시키시고 이들을 무너뜨리시면서 이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게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계시고 어느 곳에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들에게 느끼고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실 때가 있어요. 고난으로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깨실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구원이에요. 신앙의 전부예요. 근데 그 성전 안에만 계신 하나님으로 그들은 생각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근데 성전에만 계신 하나님, 성전에서는 거룩하게 눈물을 흘리지만 밖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무너짐으로 그들의 신앙에 대한 폭이 확장돼요. 바벨론에도 계시고 어디에도 계시고 어디든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크기를 키우실 때가 있다면 더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근데 바벨론에 갔던 이 말씀이 회당이 지어지고 신약시대로 넘어가면서부터 온 땅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경험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져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사람은 원래 그래요. 나밖에 몰라요. 고난을 경험하면서 아픈 사람들을 보면서 옆을 돌아보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고 의지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답을 갖고 계시고 길을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답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은 목소리만 크게 소리내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할 게 많습니까? 정말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 정말 나에게 기도하면서 내가 뭘 원하는지 나와 소통하면서 내 길을 찾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운동을 할 때 운동을 감독하는 감독이 있어요. 운동선수는 단체 경기에서는 그 감독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그게 좋은 선수입니다. 내가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경기를 운영해야지 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독이 원하는 그 사인대로 운동을 진행하는 거예요. 감독의 작전대로 경기를 진행하는 것. 내가 공을 치고 싶다고 해서 치는 게 아니라 감독이 사인을 해서 번트를 하라고 하면 번트를 해야지 좋은 선수라는 거예요. 칠 수 있는데 감독도 작전이 있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고 나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답을 주세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아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고 이들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 무릎 꿇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바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어느 길을 가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1번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땅에게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길 원하는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이 공성용 높은 성벽을 쌓으니까 이들은 살기 위해서 왕궁을 헐어서 그 돌로 더 높은 성벽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뜯어서 더 높은 성곽을 쌓는 것.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무지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간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계획을 이루어가는 유다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통하여 더 놀라운 계획을 갖고 이들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실패를 경험할 때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더 강하게, 더 완전하게 만드신 다음에 더 높여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 근데 그런 작은 고난에, 실패에 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면 저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기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 6절,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고 고쳐주신대요. 하나님이 혼내키시셨던 목적은 진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새롭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이걸 믿는 사람들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돼요. 고난이 오면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믿음도 좋아지고 하나님이 높여주심을 경험해요. 참 신기해요. 모든 것에는 천재가 있대요. 근데 목회 천재는 없대요. 그 말이 진짜 맞아요. 처음부터 잘 되면 사람을 이해를 못해요. 목회는 사람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속에 사람을 넣는 건데 너무 처음부터 잘 되면 사람을 못 넣어요. 내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신앙도 그렇더라고요.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켜 놓으세요, 그릇으로. 그래서 누구든 품고 누구든 사랑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것. 여러분,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때부터는 관리하는 거예요. 경영자가 된다는 건 사람을 다스려야 돼요. 혼자 열심히 뛰는 단계가 지나서 경영하고 통치하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떤 영역으로 쓰실든 여러분이 주어진 그 속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 성경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경험했고 승리했던 사람이에요. 물 없는 웅덩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이끌어 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요셉. 물 없는 웅덩이에 빠져있던 그를 건져내서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것을 이기게 하시고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그곳 가운데 최고로 유능한 총무로 세워주셨고, 또 그곳 가운데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믿음으로 반응했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갔다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그 길이 가장 빠른 인생의 속성 코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귀하게 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넘어보십시오. 이게 지뢰인 줄 알았는데 축복의 보물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순종하십시오.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 고난을 뛰어넘어서, 이 심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채워주실 줄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